제가 그 서울이나 또는 그 지방이나 또 먼 곳에 회의를 하러 갈 때면 저는 KTX를 가급적 이용합니다. 일단 빨리 갈 수 있고요. 또 빨리 돌아올 수 있고요. 또 편안하게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다녀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이렇게 주변의 경치도 보고 이러저러한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니까 여행 자체가 아주 즐겁고 기쁜 것이죠. 열차에 타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들고 갈 때도 있고 또 1박을 하게 되면 등에다가 이렇게 매는 백을 메고 갈 때도 있고 이런데 열차에 타면 다 내려놓습니다. 가방은 앞에다가 내려놓고 등에 매는 백은 그 위에 선반에다가 다 올려놓고 마음 평안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깥을 보면서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죄의 짐도 있고 또 질고의 짐도 있고 염려와 근심의 짐도 있고 그걸 다 이렇게 짊어지고 열차를 탑니다. 타고 나면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선반에 올려놓을 건 선반에 올려놓고 옆에다 놓을 것은 옆에다 놓고 그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놓아야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예수라고 하는 기차를 여전히 타고 있는데도 내가 그 죄의 짐을 다 끌어안고 있고 질곡의 짐을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도 들고 있고 염려와 근심의 짐을 머리 위에다가 잔뜩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기차를 타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여전히 그걸 잘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 그런 여행의 즐거움, 그거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죄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죄가 죽음을 불러온 거잖아요. 죄가. 또 그 죽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의 기원은 뭐냐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오늘 제가 어느 가정을 이제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통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어지고 의술이 점점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있잖아요. 해서 뭐 그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고 말이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막 선전을 할 때는 우리 제약회사를 통해 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 그 죽음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누구나 다 죽게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떤 분은 조금 짧게 사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내 영혼을 좌우하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죄를 안 지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손발로도 죄를 짓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도 죄를 짓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그런 죄를 단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의 짐 가운데 죄책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복음이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제가 늘 그냥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죄짐의 문제를 내려놓게 되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니 나는 영과 육에서 뭐예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니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요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속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속죄, 죄를 속하였다. 이 말은 죄를 덮었다 또는 죄를 제거했다, 죄를 없애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를 속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거죠. 죄를 제거해주는 거죠. 죄를 남이 없애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속죄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옆집에 있는 누가,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아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이 이런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안 돼요.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라야 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라야.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이 그 죄에 대한 이 대가, 이거는 대속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은 뭐냐면 동물 제사였어요. 동물이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는 존재라야 합니다. 근데 동물은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본능. 동물은 본능을 갖고 있지, 동물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막 죄를 짓고 모사하고 꾸미고 막 엿보고 이래가지고 막 치밀하게 죄를 조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냥 단순히 본능에 충실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허락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역사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본능밖에 없는데,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간 동물들의 숫자를 다 기록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기록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아서. 어떤 데는 막 수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그런데 동물들이요, 슬픔과 기쁨을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각 다 있어요. 그죠? 감정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막 발발 떱니다. 이렇게 발발 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되면 아픔과 통증과 이런 고통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느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하여 어떻게 동물의 희생제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도 그와 같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거기다가 전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을 우리가 먹고 삽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그 식물이 중심이었잖아요. 채식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번성해 가는데 이거 어떻게 그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서 식물들을 가지고 인간을 다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막 그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여기에는 육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지금은 한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끼에 먹어 치우는 양이 그 채식이나 육식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동물들의 그런 희생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 닭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닭. 제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살더라고요. 닭이. 내버려 두면. 짧게 사는 애들은 한 15년 살고 길게 사는 애들은 한 20년 살고 더 오래 사는 애들도 있지만 평균 한 17년 정도 닭이 사는데 그 닭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언제 죽느냐? 부화돼가지고 부화되자마자 순놈은 다 죽어요. 일단 부화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어요. 근데 뭐 하나씩 주사를 놔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암놈들만 대부분 이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삼계탕을 할 때까지가 한 달. 한 15년에서 20년 사는 애들이 한 달이면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닭인지도 모르고 죽어요. 몰라 나는. 내가 누군지도. 아니 태어나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뭔지 알겠어요. 돼지도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한 15년에서 한 20년 살아요. 돼지도 내버려두면. 근데 돼지가 언제 제일 많이 죽느냐? 6개월 될 때. 그러니까 돼지는 조금 나아요. 아 내가 돼지구나. 이게 생각하면 죽는 거야. 소는 그보다 좀 나아요. 소도 한 15년에서 20년 살고 어떤 건 한 25년까지 사는데
지난번에 영화에 나왔던 소는 40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좀 잘해주면 소도 장수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소도 마찬가지죠. 돼지보다는 조금 오래 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원래 정해진 수대로 다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가축들, 짐승들을 다 보면 그 짐승들이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한 달, 6개월, 1년이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먹을 것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타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정신 차렸죠. 그래서 요즘엔 동물보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동물이 우리한테 고기를 주었으니 얘네들도 동물 어떤 보호나 생명 보호의 입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한 이후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중심을 옮겨야 돼요. 너무 육식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질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동물의 영역을 더욱더 우리가 침범해가지고 가급적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그 동물들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전염병이 옮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 육식 중심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 자꾸 식물 중심으로 이렇게 채식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동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동물들을 이제 보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게 신학적이에요. 그게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동물 제사를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제 죽여가지고. 근데 동물 희생 제사를 1000마리를 죽이든 2000마리를 죽이든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 나는 그냥 한 100마리 희생 제사 갖고 나는 안 돼, 나는 한 1000마리쯤 해야 돼. 그래가지고 1000마리를 희생하고 동물들이 죽는 걸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되면 원래대로 그대로 가요. 죄책감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어요.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동물의 그 희생제사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셨던 거죠. 이런 정도 하면 인간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진리는 뭐냐면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갖고 안 되는구나. 여전히 죄책감 느끼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수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린다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 외에 주님의 속죄 사역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동물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만큼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지극하면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택하신 자, 구원을 얻을 만한 자, 구원에 얻을 만한 믿음, 아무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모든 죄악을 덮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이게 나눠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응? 안 그렇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실망할 거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 20배, 100배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자인데 지나가다가 우리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초부터 택하신 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 택하시지 않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렇죠?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한눈에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믿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복음이 아무리 증거되어져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보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해서 그게 예정론, 하나님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부인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부인하고 내가 자꾸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농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며칠 동안 거기 가서 기거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부인은 아주 신실한 예수쟁이에요. 아주 신실한.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내가 여기서 머무는데 내가 적절한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농부가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닭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닭장에 가서 보니까 암탉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알을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깨고서 병아리들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탉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톡 건드려 보니까 죽은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와서 물었는지 머리를 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물려가지고 피가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족제비가 와가지고 물고 간 것 같다고. 근데 지 새끼들을 살리려고 같이 그 위에 앉아서 막 물고 핥히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해도 거기에 앉아서 나중에 자기 새끼들을 지킨 것 같다고. 목사님이 이야, 지금이다. 그 암탉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병아리와 같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다 보시니까 누가 택함을 받은지 누가 구원을 받은다든지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지, 좁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인하고 내가 막 저주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의 전형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까지도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5장 21절로부터 22절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속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니, 왜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속죄의 원리.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대단한 선승이라고 했던 분도 나중에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 그렇게 한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 유튜브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놓으신 속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그걸 갖고 시비를 거꾸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죄의 원리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령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망령된 거고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